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안에 있어요. 목사님 뒤에 보면 빌립보서 좀 더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받들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쁜데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주제별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 공부와 비슷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쭉 진행해서 참석했던 분들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신앙적 틀이 잡혀요. 모르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럼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게 특별히 이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거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주제별로 안 하고 강해로 다음 성경으로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만큼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형태의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차트가 기도에 대한 것이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 기도 1번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라는 차트를 공부할 때 알았지만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귀가 열려서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본문을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듣다가 보면은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렇게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기도는 이제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차트는 여러분과 한번 보세요. 시작. 기도와 영적 싸움.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기도가 안 되는 내 안에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 기도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기도하면서 안 줘봐라 씨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는데 자기가 그냥 아이달프니까 미신 믿는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미신 믿는 것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 버거지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저 이래요. 하나님은 너가 그렇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조금씩 배워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기도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되고 우리가 유혹의 욕심으로 따라가는 구습을 쫓아내고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입은 그러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를 목사님 넘겨주세요. 첫째, 한번 여기 가까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과 나누면서. 먼저 당신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자, 여러분은 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6절부터 7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본문에 나왔어요? 기도와 간구.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간구. 너희 구할 것을 뭐해?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어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진짜요? 예,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돌을 닦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걱정과 근심은 기도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냥 걱정, 근심할 용기와 힘이 있다면 그거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그게 바뀌어지고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냥 해도 그냥 응답해 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하니 확신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믿음을 주셔요. 아멘? 그러면 내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 해주시지.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 속에 믿음 가운데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뒷부분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그리하면 누구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냐? 넘어가 보세요. 3번. 자, 당신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영역이 뭐냐? 모든 일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에 지켜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많고 자식 애들 걱정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금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여러분 생활 속에 모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모든 일에 뭐예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기도예요. 모든 일에 또 어디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과 생각 중에 이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모든 일에 마음과 생각 중에 너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뭐를 지켜주시냐?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좀 환경 속에서 주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내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걱정할 것들이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지키심의 평강이 나를 점유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할 때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냥 아니에요. 아차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이런 것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맞아. 걱정 대신, 염려 대신 뭐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내게 걱정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왜 이렇게 근심이 되지? 그건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호를 해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아휴, 왜 그래? 그냥, 갑자기 불안해 죽겠어. 그랬더니, 어제 저쪽에 가다가, 어디 점치는 데 갔더니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집에 안 된대. 가서 아무래도 저기 복채를 주고 점치면서 그거 뭐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다 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공격 안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면 동쪽에 가다 서쪽에 가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면은 걱정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다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걱정, 근심에 매여 사는 사람 없어요. 주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목사님. 넘겨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넘겨보시면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화면에도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기서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심. 믿어야 그 믿음대로 될쩌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근데 기도하고 될까? 여러분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저희 외국 이야기인데 하도 홍수가 나고 비가 나니까 시골 교회에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다 어린아이까지 다 와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 왔어요. 그래서 잠시 비가 그친 상태에서 막 물은 막 주변에서 범람하고 비는 계속 내릴 것 같고 하늘은 깜깜해지고 하는데 다들 그냥 불이 나게 교회로 다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저기 올 때 전부 다 뭐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하늘이 깜깜하고 다 우산을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왜 우산 안 갖고 왔냐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그칠 거라는 믿기 때문에 안 갖고 왔다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성전 문을 탁 열었더니 언제 비가 왔고 언제 하늘이 검어졌는지 싹 지나가고 아주 땡볕이 내리치면서 비가 그쳐요. 그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고는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기도 응답은 응답이 오면 믿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날 거 생각하고 기도를 해서 그 고침을 받는 게 응답인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계속 그 병이 있을 거라는 그 불신은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알지만 이런 지팡이 같은 거 탁 집어 던지고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의지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부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때가 많거든요. 의심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예.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의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의심에서 떠나는 게 확신인 줄 믿습니다. 확인은 뭡니까? 확인은 확신과 달라요. 내가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믿어요. 다 믿지. 여러분, 솔직히 진짜 사랑은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힘든 사람을 만져야 그게 진짜 지도자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양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뭐하고? 깨쳐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여러분, 확신은 뭐냐?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의 가장 저의 요소, 저의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도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한번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절대 기도할 때 의심을 깨쳐버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할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뭐로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의심은 뭐도 하지 마라? 조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주님, 나는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 다 들어주시니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받냐? 의심하기 때문에 안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 탐욕,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달래고 하냐? 채세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다 네 중심이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나 뜻은 하나도 없고, 뭐, 기껏해서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라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따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정욕이에요. 아유, 저에게 시퍼런 칼 하나 주세요. 왜 그래? 왜 시퍼런 칼을 왜 달라고 그래? 내가 내일 그놈 만나면요. 그거 가지고 그럼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싼 칼 하나 살 돈 좀 주세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떤 꼬마 아기가 여기 면도칼 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를 착 찢으니까 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겁하고 그러는데 야 하면서 그 면도칼을 뺏었어요. 계속 울면서 엄마한테 면도칼 달라고 막 울어요. 그 엄마가 그래 너 우니까 좋다 면도칼 주려고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성질내고 안 주냐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줘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철들면 너 왜 엄마가 면도칼을 왜 안 주는지 알아? 너 그거다가 아야 하면 가르쳐줘서 그때야 아이고 내가 잘못 구했구나. 그때 알지만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것 갖겠다고 돈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보면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가지고 그냥 그래서 진급 때나 학교 뭐죠? 대학 입학할 때 보면은 그냥 부모들 평상시 때 기도 안 하다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잔치를 보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붙게 해주고 또 안 하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공부는 지질하게 안 하고 그때 그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부목사들한테 기도인도 해서 어쩌다가 되면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좋게 됐다고 그러면 하지만 떨어지면 또 반대로 얘기하려고 어떻게 기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다 시험에 또 떨어지게 했냐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정욕을 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헤아려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이거 미신 믿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품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그 차원으로 우리 기도가 승화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그냥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런 걸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스탑시킬 수 있어요. 스탑. 내가 다 하는 기도가 안 되도록 딱 막는 것도 좀 있으면 알겠지만 기도응답은 무조건 되어지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스탑되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아멘. 차를 운전할 때 그냥 드라이브로 쫙 가는 것도 운전이지만 브레이크가 차 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는 건 여러분을 살리시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자, 누가복음 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의 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아까 전에 내가 계속 얘기했죠. 몇 가지. 그 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면은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잘난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거 봤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하면서요. 저주하는 기도를 교회 안에서 이 싸움박질에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장로님인데 내가
우리 여기 가까이 잘 친하는 저기 뭐야, 여기 마곡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새벽에 와가지고는 그냥 저주하는 기도를 그 원로 장로가 하는데, 자기가 녹음을 했는데 듣는데 나 기겁을 했어요. 그럼 새벽 기도 나오지 말아야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에 막 다 그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아차 잘못하면요, 이런 신앙적인 은혜의 도구를 이렇게 악한 사탄에게 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 들으라고 저주하면서 기도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고생한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이번에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몰라주고 있습니다. 나이 80 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는 부교육자한테 가면서 너 새끼야 똑바로 안 할래? 하고 또 그래 가서 누가 장로님이 또 저 부목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세상에 그럴 리가 어딨어, 장로?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마귀야, 마귀. 여러분, 얼마나 이 사탄이 악한 이 영적 이런 은혜의 수단이 기도잖아요. 기도로 갖고, 그래,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영적인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하는 대로 많이 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 교만해지면요, 정말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기도할수록 다 내가 짊어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남의 허물들 드러나도 그건 내가 다 그걸 짊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삶이 내 안에 임하게 하라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순교하는 거다. 네. 죽어야 내가 살아. 이 교회도 목사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여기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잘난 척 하면은 그때부터 망해요. 그 남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 낮아질 대로 낮아서 나는 흔적이 없고 나는 죽고 누구만? 그리스도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즉시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은근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기가 막혔었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는 표현이 틀려서 녹음 하나 한 거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막 나를 다 아니 장로님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한번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들렸더니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어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안 그러더라도 말이 그렇게 어두우면 그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기도 속에서 자기 잘난 것 드러내면 안 돼요. 그냥 교만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아멘. 넘어가십시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저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러면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냥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쭉 하니까 여기다가 적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다 일부러 안 적는 건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밑에다가. 본문은 있으나 답은 없잖아요. 적으면 좋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선행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다 털어내야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고 죄를 품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내게 안에 거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속에다가 막 사람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아까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대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모두가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나에게 내가 진노해야 될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 제 탓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주의 속죄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안에 죄를 품고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8편이랑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난데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한 삶이 없어지려면 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내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할 때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마음에 분노가 막 가득 찼을 때는 이건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기도가 가장 선행적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그 안에는요 제대로 된 기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간절한 회개의 기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 성령님은 악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역사 안 해요. 도리어 악령이 들어와서 성령 흉내내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도 막 능력을 줘가지고 악한 짓을 해요. 그러면 눈먼 성도들은 야 능력 있다. 악령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면서도 능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지면서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 사탄이 지배하면서 너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금석을 잘 잡아야 신앙이 바로 잡혀요. 기도만 하면 다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여러분의 심령을 잘 살펴보고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 그 앞에 본문이에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 본문 앞에 여기에 또 여러분이 특별한 내용이 나와요. 요거 이제 오늘 요거 하고 끝나는 겁니다.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멘 누가 했습니까? 맞아요. 네. 자, 여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면요. 억울한 일 당한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재판관밖에 없는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면 좀 불의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는 그 과부가 그 어려움 당한 것들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 나 바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데 이 과부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밖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여자가 딱 필이 꽂힌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불의해도 내가 끝까지 내 원한에 맺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으니 저 불의하더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밤낮 가갖고 재판관님 아이고 잠도 못 자겠네. 잠도 못 자겠네. 옛날에 우리 딸이 뭔가 필이 꽂혀서 아빠한테 뭐 얻으려면은 아빠 아야 안 된다니까. 아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니까 내가 그냥 여보 해결하겠다. 돈 만들라고 줘. 야, 나 좀 살려주라. 걔 응답해줄 마음은 없었지만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줬어. 그건 그냥이에요. 불의한 재판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가 가서 내 불의한 거 고쳐달라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원한을 해결하려니까 나는 불의해서 이거 안 하는데 지겨워서 그래갖고 이 여인이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약속을 받고 그 문제를 불의한 재판관이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거를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뭐를 보겠느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도 이렇게 징징 짜면은 불의해도 응답해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졸라대면은 네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인지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해요? 억울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식 새끼가 속성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고 내가 안 되는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건 안 돼 하잖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이고 야 또 그 얘기냐? 알았어.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는요 그냥 단방에 점잔 떨면서 하나님 뭐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도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게 당한 이 과부가 그렇게 졸라대고 밤낮 재판관을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재판관이 그것을 응답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거를 비유 들어서 자신을 불의한 재판관의 위치를 내려놓고서라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원한이 있고 힘들고 할 때 기도 뒤로 들어쓰지 말고 내가 다 응답해 줄 테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주는데 니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안 해주겠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딸이 내가 계속 할 때 아빠 할 때 내가 그렇게 진이기면 아빠가 결국은 지쳐서 응답해 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아들들이나 딸들이 있으면 그게 졸라대면 나중에 애들은 그 믿음이 대단해요. 내 엄마 아빠니까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 말은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응답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네, 넘기세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끝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일하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기도를 막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갈 길이 없어. 나는 해결될 게 없어. 나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셔요. 내가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고 그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세의 마지막 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끈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사람들 많죠. 끈기 있게 끝까지 원한이 풀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낭망하지 않고 응답을 믿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하다가 낭망돼서 예전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 이거 안 되겠다. 응답이 될 만한데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은 오니까. 근데 응답되기 전에 딱 포기하면은 아깝잖아. 하나님이 아이고 애석하라 그래요. 죽는 날까지 응답이 없어도 내 숨이 끊어져도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하셔요.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유언하면서 니들 엄마 말 안 들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그때 변화돼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그 명일동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거기서 만났을 때, 내 전도사 때, 네, 내가 담당하던 교구에 브라질에서 살다가 갑자기 자기 장모,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딸과 함께 그 명일동 3일 아파트 쪽에서 살았는데, 그 엄마는 영락교회,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엄마는 영락교회 권사님인데, 그냥 아파가지고 교회를 거의 못 나오는 실정이었을 때, 연락이 돼갖고, 저보고 한번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영락교회 교육자가 못 오니까 가까워 있으니까, 거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아니까, 근데 저 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은 이제 자식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비행기 타고 오는 이수부, 이정순 권사, 나중에 집사인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엄마, 봤더니 이제 난 총각이었죠, 그때. 전도사. 안녕하세요. 여기 가까운 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이 전도사님 다니는 교회, 가르라고 하는 유언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안 듣는데, 청개구리는 뭐를 들어요? 네? 청개구리는 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는 그때는 들어요. 다 안 듣다가도. 그러니까 그 두뇌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등록했을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욕심껏 교회를 져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맨날 무슨 수표지 그게? 네. 가게 수표 이게 써가지고 그거 돌려막고 아유 진짜 교역자들이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냥 집을 어머니 기도 듣고 난 뒤에 이 두뇌가 그 교회 등록하는 기념으로 집이 몇 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 가장 비싼 집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한 5억 정도 빚을 갚아버리니까 교회가 아주 가뿐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 진짜. 예전에 그 잊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살았을 때만 응답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도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언제가 돌아오서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냐 하려 보니까 어머니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자기에게 응답이 된 걸 아는. 근데 친구 목사도 그렇게 믿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기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했다면 부도 안 납니다. 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일단은 해두셔요.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은 거, 그거 절대 손에 안 봐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필요할 때 다 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심으시고 기도를 하는 일에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의심 없이 기도한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마지막에. 그러나 아니오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딱 중단될 때는, 중단돼서 아니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너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딱 맞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랑 안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거는 좀 더디하는 게 너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또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응답에는 빨간불이 있어요. 신호등과 같은 응답이에요. 빨간불은 스톱, 파란불은 뭐요? 가라. 그 다음에 잠깐 중단하라. 무슨 불? 노란불. 하나님의 응답은요 꼭 한 가지 색깔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요, 기다려, 어떨 때는 예,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이런 형태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갈등이 없어요. 기도의 주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다? 그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응답 안 해요? 해요? 이게 거꾸로 된 거지. 그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의 기도 소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관여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기도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로 왔구나. 기도를 했는데 어서 해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 기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또 하는데 자꾸 시간이 끌어. 하나님 이때가 정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미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방법을 바꿀 때도 있어요. 사야 되는데 전세 내라. 이럴 때 있어요. 다 뜻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그때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어김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나는 급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단시켜놓고는 이게 안 돼.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 그건 지나가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적이 없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잘못할 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못된 생각은 나로 하여금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아멘? 내가 맑고 깨끗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 앞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 말로 기도 생활에 다 열심히 막 소리내고 기도해도 다 말짝 도루묵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요거예요. 이거 하고 끝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응답의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반주만 해주세요.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2, 3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 이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잘못된 기도를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행할 때 당장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느려지고 또 당장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갈등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아니다 할 때는 예 하고 그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 지키심과 그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 부리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의 정욕을 더 얻기 위해서 욕심껏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대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천국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잘못되었다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승리자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거룩하게 경험하면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한스러운 원한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 과부의 그 요청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준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을 쫓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숨을 거두면 거뒀지 기도를 거두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말씀들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앙망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정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가 그걸 모른 채 하고 넘기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하나님 거룩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면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더 거룩해지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남들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